호세야 12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모태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교훈, 이제 안 좋은 면은 안 좋은 면대로, 좋은 면은 좋은 면대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안 좋은 면은 본을 받으면 안 되고, 좋은 면은 본을 받고, 안 좋은 면은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야곱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좋은 면만 기록한 게 아니고 안 좋은 면은 안 좋은 면대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만일에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좋은 점만 기록이 되어 있고 거의 퍼펙트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솔직히 나와 여러분은 낙심 안 되겠습니까? 우리 뭐 완전해요?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합니까? 부족해요. 연약해요. 잘못도 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잘못하면 잘못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곧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차이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인정도 안 하려고 그러고 고칠 생각도 없어요. 자, 그런 면에 가면 과연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전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알아요, 기준을. 잘못하면 뉘우쳐요.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야곱의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목적은 좋았지만 또 방법은 잘못되고 이제 이런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3절을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 이제는 그들은 피할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망할 직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인 야곱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시작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여러분 잠깐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랬잖아요. 그 돌이킨다는 게 회개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멀리 떠났어요. 야곱은 잘못했지만
금방 돌이키고 금방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교훈을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3절에 보니까 야곱이 모태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그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임신했을 때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자, 이 모습은 그 야곱의 캐릭터, 야곱의 인격, 그리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특별히 구약 시대 때에 그 아브람의 후손, 이삭의 후손, 그 아브람의 후손 중에서 장자, 이삭의 후손 중에서 장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지난 주일 전했죠. 주일 안예배 때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땅의 모든 가족이 내 안에서 아브람 안에서 아브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신 것이요. 그 예수님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라. 이 어마어마한 라인, 그 장자가 된다는 게 바로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오는 이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야곱이 순서로 볼 때 형이 앞에 나가게 생겼거든. 야곱은 지금 뒤에 가 있고 그러니까 다리를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편에 보면 죄의 속성을 타고 태어난 사람은 복 중에서부터 죄를 짓고 죄 중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복 중에서도 곁길로 가고. 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받는다는 그 욕심이 복 중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 하나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을 야곱은 항상 바른 방법을 택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형 에서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그렇다고 앞에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어머니하고 합작을 해서, 왜 이제 어머니가 그 합작을 한 이유는 사실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형이 아우를 섬기고 아우가 형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 그 계시를 리브가는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로서 받아야 될 복을 이사로부터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치료할 대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선 그 어머니를 떠나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를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그야말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는데 결국 그 삼촌한테 속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라헬, 그 여자 동생, 그 라반의 둘째 딸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말이 그렇지 7년, 그 긴 세월이죠.
그 7년 종살이를 뭐 싹쓸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싹이 그 라헬이었어요. 그래, 이제 그 당시에 결혼식의 방법으로 이제 밤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라헬이 아니고 형 레아 아니었습니까? 언니.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언니? 그러니까 이제 그 라헬의 형이라 그래도 맞아. 응? 여자로서 형이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 7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했지 않습니까? 14년을. 그리고 이제 20년을 종살이했는데 싹쓸 받은 게 없어요. 싹쓸 삼촌이 준다고 해놓고 10번이나 변경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비통했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제 20년이란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온다는데 20년 전에 이를 갈았습니다. 그 형이.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가 축복을 하셨더라도 지가 뭘 갖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리브가가.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이 잘못된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건 바른 생각이지만 그 방법을 그리고 리브가도 그걸 구체로 따지자면 리브가도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겠는가? 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안 했는가? 그러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든 간에 보세요. 야곱은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 보세요. 야곱이 모태에서 자기 형의 뒤 말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다. 무슨 얘기냐? 자, 형이 이제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자기를 환영하러 오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봐요. 에서는 잊질 않았겠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근데 사실 장자권은 누가 팔았어요? 에서가 팔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다는 거 미리 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라는데, 동생 야곱으로 봐서는 자기가 형이 되지 못한 게 같은 날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그 복을 자기가 놓치게 되니까 참 슬펐겠죠. 그러니까 형에게, 배고픈 형에게 형이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게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면 주겠다.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이 뭐라 기록한 줄 아세요? 만일에 예서가 그 장자권의 의미를 알았다면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장자권은 못 판다 그랬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장자권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말았어요. 에서의 이 한심한 부분을 신약성경에서 뭐라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를 봐봐요.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은혜의 최고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왜? 제가 매주 일어나지만 가끔 어떨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셔요. 이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고 있지만 혹시라도 정말 내 마음에 100%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내 양심은 속일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왜 가끔 그런 줄 아세요? 목사로서는 제가 부지런히 살펴야 할 것 중에 살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교회에는 이런 쓴뿌리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그거 보면요, 이게 이제 쓴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면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기에 욥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물 한 방울을 마시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영적인 것을 육신의 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예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것을 그냥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예배를 별로, 예배 빠질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예배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물질로 하나님을 헌신하고 이런 주님을 섬기는 이런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자세는 어떤 면에서 예수와 같은 자세예요. 영적인 것이 육신의 것보다 항상 앞서야 됩니다. 그게 야곱의 좋은 면이에요. 야곱은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만일 도망가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어요.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장자권이 너무 소중했어요. 만일에 에서가 그 장자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했다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한테 죽살나 말 안 하겠다. 근데 너무나 쉽게 여겼어요. 여기에 뭐라 안 줘있어요?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아서, 지금 에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다 복을 빌어줬다고 하니까 내게 빌 복이 더 없습니까? 얼마나 울었습니까? 근데 보세요. 창세기 22장인가 보면 이런 에서의 모습, 그 장자권을 그 음식, 배고프다고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22장인가?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도 찾아봐요. 21장인가? 25장? 25장. 자, 25장 34절을 봐요. 25장 34절에 보면 그 전에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예사하는 거 보세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팔았어요. 에서가 팔았어요. 에서가 팔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 야곱과 에서 보세요. 야곱은 장자권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 장자권을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에서는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방법을 야곱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를 치루었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이브도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 야곱을 보내놓고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리워하다가 죽었어요. 두 사람 다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안 해도 이미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에서에게 먼저 태어나도록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거절한 거죠. 자기가 팔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서는 그 복을 영원히 잃었죠. 여러분, 가롯 유다,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 12제자라고 하는 그 귀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런 복된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가 그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꼭 여기에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빵과 팥죽에 팔아 넘겼듯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야곱에게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에이멘,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것을 얻겠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이거죠. 이건 뭐 얘가 될까 안 될까 하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참나 기가 막혀서 초창기 때입니다. 그 노름장에서 뭐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이 누가 됐든지 복음을 전하죠. 근데 먼 말 끝에
이번에 제가 좀 노름을 해서 좀 목돈을 따면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 주여.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상상만 하세요. 당연히 교회 그때부터 이제 안 나왔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거, 그 야곱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위험도 무릅쓸 만큼, 그러니까 물론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결국은 보세요. 야곱은, 오, 주여,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바로 그 후손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야곱도 그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오셨어요. 결국 그것을 위해서 방법은 잘못했지만,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보세요. 이제 에사가 그렇게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Wrestle with God.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이제는 나는 모르겠구나. 근데 여기 보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그러는데 야곱이 어떻게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겠습니까? 근데 안 놓아주니까 판도 뼈를 쳐서 쩔뚝발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이게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육신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뼈가 하나 부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하고 바꿔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프린스 위드 갓, 통치자. 결국 그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루어졌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영적인 것을 수온과 여기는 바로 이 야곱이 승리한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